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 상처, 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상처들은 오랫도록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이상하게도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주 오래 갑니다. 굉장히 이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휩싸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상대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또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용서 못할 어떤 분노의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이 정말 이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안기게 되죠.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준 그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이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형들을 용서를 했을까?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우리가 요셉을 따라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용서를 할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은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미움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이 준 상처만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이 상처,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요셉을 따라서
그 요셉이 했던 행동대로 요셉이 정말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이 애굽에 찾아와서 형들이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는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의 앞에까지 와서 양식을 사려고 굽신굽신하면서 그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 형들은 자신의 동생인지를 알지 못하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달라고 절을 하는 거죠.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요셉이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몸이 팔려서 17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정말 너무나도 험한 삶을 삽니다. 17년이 지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애굽 앞에 자신의 원수 같은 정말 죽이고 싶은 이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수 같은 이 형들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형님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잖아요. 내 꿈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들을 대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 원수 같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의시되는 마음, 악한 마음, 정말 이 원수 같은, 비록 정말 형들이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요셉의 진짜 마음이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형들의 그 낯을 피해서, 그 얼굴을 피해서 잠깐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웠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 원수 같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격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형들을 정말, 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못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 형들을 다, 그 형들이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던 일들을 다 용서했던 겁니다. 이 요셉은 22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과, 그리고 장자 르우벤, 큰형이죠, 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이야기들을 이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비록 통역을 앞에, 이 애굽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요셉이 모르는 체 하면서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의, 큰 형에 대한 이 르우벤에 대한 그 마음과,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후회하는 마음을 옆에서 다 듣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었던 이 요셉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17년이나 되는 이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감옥에서도 갇혀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런 시간들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또다시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또 그런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형들을 이해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던 그 기억 때문에, 그리고 그 도우심 때문에,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이 형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매 순간 함께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먹고 그분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 어떠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 지난 날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자. 이 참는다는 말을 3번만 하면 원수도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참자 3번이면 진짜로 그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지금도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 가라앉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자다가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또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그러면 더욱 우리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에게 정말 원수 같은, 형제지만 원수 같은 이 형들을 용서했던 그 요셉의 용서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픔은, 여전히 그 미움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는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사람이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잖아요.
그분을 정말로 100% 내 안에 채운다면, 그분과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건 그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잘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용서했는데 모를 수도 많아요. 더 완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분의 사랑에 눈이 떠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습니다. 원수를 정말 용서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데, 이 용서, 나에게 해를 끼친 이 사람을 용서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 상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상처는 절대 치유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 일로 이 미움과 분노는 내 안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것은요, 주님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합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 묵상을 해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 제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장면,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라서요, 매일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매일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때로 마음의 상처도 깊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제 안에서 불타오르면 그 어떠한 일도 이길 수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들, 사람에 대한 그 원망, 분노, 그 미움, 그것을 치유하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옛날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내 삶을 드린다고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어떠한 사람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서의 힘은요, 우리 안에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우리가 그토록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연약한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힘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용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를 깊이 준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은요,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상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그 안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찾아요. 주의 보혈에 그 능력의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계속해서 보혈 찬양을 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즘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생각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글도 몇 편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그 안에 혼란하고 그리고 사단의 그 영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미움, 분노, 이 원망,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큰 분노를 나타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외면하고 만나지 않고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도피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지구 저 반대편에 가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는 그곳은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미움과 분노와 그 원망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티베트의 그 정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요, 이 용서의 진정한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것을 해방하는 진정한 분이 누구세요? 달라이라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2022년 5월에 개봉한 이 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요, 고등학교 총기 사고로 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이게 가해자 부모와 그 학생의 부모와 그리고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시골의 작은 교회 지하실 방에서 만나서 그것을 풀어가는 이런 과정에 그 영화가 너무나도 단조롭더라고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만 나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이 학생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과 갖고 논 장난감을 서로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 부모들의 말이 격해지기 시작해요.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그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분노, 절망, 이 후에 휩싸여서 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를 향해서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퍼붓어요. 당신들이 극심한 고통에 그렇게 휩싸여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살 된 고등학생이 그 친구로부터 총에 맞아서 죽은 그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이 양쪽 부모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돼요. 그날 총기 사고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처절한, 너무나 정말 끔찍한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 가해 학생이 던진 이 사제폭탄으로 이 교실에 있던 학생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머지 6명의 이 학생 정말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머리에, 배에, 다리 이 총상을 맞고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그 교실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또 다시 총을 발사해요. 그렇게 6명이, 그렇게 10명의 이 고등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가해 학생은 자신의 집에 와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정말 그 고통의 순간들을 나누는데 이 피해 학생의 그 엄마가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울면서 지난 수년 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정생활은 완전히 정말 무너져 있고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수년 동안 쳐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용서한다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하겠다고. 순간적으로 이 방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양쪽 부모는 이제 헤어지게 돼요. 서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자녀를 죽인 장본인의 그 학생의 부모를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정말 어정쩡하게 헤어지고 정막 가운데 있는 이 방 안에 다시 가해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그날 밤에 그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무서웠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정말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았으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방에 가서 그 방문을 잠궜던 이야기를 해요. 너무 무서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피해 학생의 엄마가 그 가해 학생의 엄마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쉼없이 그 가해 학생의 엄마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1층 예배당에서 성가대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성가 연습을 하는 그 피아노 소리와 그 성가대 대원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평소에 믿음이 없던 이 피해 학생의 그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격정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한없이 웁니다. 그때 나온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또 이별할 때 마음은 슬플지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와 엄마는요,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이 진정한 용서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이 용서는요, 주님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용서받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축복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루벤을 비롯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야곱이,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고대 시대의 이 강은요, 생명이에요.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가지를 들여놓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요한이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속에 정말 그 보아와 같이 정말 숨겨지고 또 숨겨지고 숨겨져 있는 이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빌레몬이 자신의 종이었던, 자신의 재산을 다 훔쳐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 감독 밑에서 오네시모 종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종이었던, 이제 목사가 되었던 이 감독이었던 오네시모를 섬겨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으로 그 어떠한 사람이건 그 누구건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